자,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본 믿음의 여정,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는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점령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랜 언약을 성취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자, 그 이름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여호수아를 살펴볼 텐데, 참 재밌게도 이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11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정말 매일같이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헤쳐나갔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는지 우리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볼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불리한 상황을 이겨낸 불굴의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리한 상황을 이겨낸 불굴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과 상황을 극복했던 아주 이 불굴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이 탁월했던 리더, 이 모세의 후계자로 발탁이 됩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를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웠다, 그리고 그에게 위탁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위탁했다는 말은 모세의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리더십을 이양받았는데 과연 여호수아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갔을까요? 순탄한 리더십을 여호수아는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자,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임자가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이유시죠. 모세가 인정받았던 것만큼 여호수아는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전임자 모세가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단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역설적이게도 이 모세는 늘 신비의 사람이었고 미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첫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죠? 왕궁에서 살았죠.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신분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동고동락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사람, 미지의 사람, 신비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모세는 누구와 대면했던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대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권력자였거든요. 그런 사람과 맞짱을 떠서 이겼던 사람이 모세예요.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꺾었던 사람이, 바로를 꺾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요 모세를 위대하게 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백성들 사이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과 동고농락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집안이 어떠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권위와 리더십을 부여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건 좀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아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 보면 알거든요. 심지어 예수님도 거기에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꼬맹이 때부터 봤어요.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뭐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어떤 선지자도 자기 집과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얼마나 그 착잡한 마음으로 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고향 사람들이라 더 애정이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의 상황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여호수아는요, 그 불리한 자기 조건을 극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여건을 이겨내고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그 불리한 상황, 리더십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그 상황,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책이었던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말씀했던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은요, 아무리 탁월한 방법이 있어도요, 아무리 훌륭한 조언이 있어도요, 효과가 없게 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변수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해도 그 방법이 먹히지 않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때 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많은 어려운 상황들, 불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단단한 마음에서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잠언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그냥 어떤 지킬 만한 어떤 특징이 아니에요. 전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 중에 그 모든 것 중에서 더욱더 지켜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다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임. 근데 이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보다 더 많이 쓰이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활력이라는 단어거든요. 활력. 그러니까 이 활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의 활력이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잘 될 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할 때, 혹은 우리의 통장 잔고가 점점 불어날 때, 혹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쾌활하고 건강할 때, 어떤 이렇게 뭔가 잘 풀리고 잘 될 때, 그때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활력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활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인생의 활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면은요, 그 강한 마음, 그 단단한 마음에서 긍정적인 밝은 활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너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 굳건한 마음에서, 그 단단한 마음에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활력이 나올 것이다. 그 활력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저앉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단단한 마음을 소유할 때 그 안에서 밝고 긍정적인 활력과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땅을 정복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차례대로 정복해 나갑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7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거든요.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그렇게 편안하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소위 출애굽 2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그 부모가 누굽니까? 1세대겠죠, 당연히. 이들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땅으로 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게 되거든요.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40년간 방황하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해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거지가 없이 떠돌아다녀요. 근데 그 떠돌이 생활할 때 태어난 자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 세대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고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부모가 노예였잖아요. 뭐 노예들이 무슨 특출난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숙맥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쟁도 우리가 수비하는 전쟁이 있고 공격하는 전쟁이 있잖아요. 정복 전쟁 얼마나 이게 적극적인 전쟁입니까?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하려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비책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낮이건 밤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해결책이면서 비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처방을 내렸던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출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멈출 수 있다고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비관적인 생각들, 나쁜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을 스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8절에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 떠올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온 신경을 쓰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말씀을 얘기하고 귀로 말씀을 듣고 또 생각으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과 낮으로 계속해서 한다고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스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생각들이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붙잡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의심, 염려, 불안들이 다 떠나게 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어려운 순간마다 또 힘들고 불리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한번 주야로 붙잡고 늘어져 보십시오. 밤과 낮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희석되게 될 것입니다. 옅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단순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었지만 동시에 뭘 훈련해요?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 표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 하나. 자, 이 표를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건넜던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근데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어떻게 건넜죠? 모세 한 사람의 용기와 믿음을 통해서 건너게 돼요. 모세가 뭐를 펼칩니까? 지팡이를 펼치죠.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모세의 뒤를 따라서 수동적으로 건너갔던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가장 먼저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거든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을까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로 건넜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맨 앞에 누가 섰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섰거든요. 그 뒤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부대를 편성해서 일렬대열로 쓰게 되거든요.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끊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가 아니라 온 백성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던 것이요. 멈춰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투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했던 첫 전투는 뭡니까? 아말렉 전투거든요. 여러분, 아말렉 전투를 기억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줬잖아요. 이 전쟁의 성패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첫 전투는 뭐예요?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저건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능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온 백성들이 부대를 편성해서요,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다 같이 돌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았거든요. 순종의 마음을 갖고 돌았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보이시죠? 여호수아의 사역은요, 단순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뭐를 훈련해요?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영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훈련들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가나안의 그 화려한 우상과 세속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요,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거든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홍해를 갈란 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수동적으로 갔던 것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은사들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 같은 믿음의 연단과 영적인 훈련들이 잘
잘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용사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 세상이잖아요. 이 땅을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로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